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감사히 생활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축복 그랬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축복.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우리 요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여기 바울이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을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전도의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전도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울에게 준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달려갈 길은 예수께서 받은 사명,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한다고 했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요? 자기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나의 생명을 지키는 말이에요. 나의 생명을 아주 귀중히 여기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본문 말씀에서 고백한 것들은 다 사실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달려갈 길은 오직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거를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 전도자의 삶은 그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나타내고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막 보여주려고 하고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기만,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게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방향에 맞추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하게 사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최고의 축복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미 이걸 알죠. 전도자의 삶은 최고의 축복이다. 왜 전도만 해라가 아니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냐면, 우리가 전도의 방향을 맞춘다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일 다 팽개치고 막 복음 전하러 막 다니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시간을 빼서 따로 전도하러 다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한 이유가
말씀 전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 속에서는 필요해요. 그런데 그 훈련이 되면 그걸 가지고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삶이 뭐예요? 나의 생활이에요. 내가 일할 때도, 내가 또 무엇을 하든지 삶 속에서 나는 전도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그랬어요. 모든 것을 전도라는 것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답을 내는 것이다. 모든 것을 전도. 전도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을 구원. 때로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상대방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보고 싶기도 하고 같이 맞대미 쳐서 확 한번 쏴붙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그것 가지고는 영혼 구원에 우리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한 번씩 해야죠. 어떻게 안 하고 살아요, 그죠?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시는 그거 보지 말아라 이 생각 주잖아요. 그러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정말로 그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물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그건 내가 갇혀진 마음이에요. 가두어지는 마음, 내 마음을 가두어 놓는 거잖아요. 사실은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두어진 내 마음을 풀어주시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그게 이제 나를 먼저 살리는 거죠. 그걸 풀어주시는, 그게 풀어져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제 부딪혔던 부분에 그 사람도 때로는 용서도 되고, 또 기도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또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왜? 복음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인정되어지면 불쌍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답은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복음 필요한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안 좋게 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어떻게 이렇게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핍박과 때로는 핍박이 돼요. 내가 믿는 자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 또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핍박해요. 아이고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제일 먼저 핍박받는 게 그거잖아요. 핍박. 그런데 왜 저래? 그래, 내 속으로는 그래. 난 그런 사람이라 복음이 필요하다 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게 맞죠? 그게 맞은데 그 생각도 조금 바꿔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지라도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속에서 저 사람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나를 가두어 두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고 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나도 살릴 수 있는 답을 찾는 거죠. 답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죠. 답은.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답으로 진짜 답이 응답이 되기까지는 뭘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상대방은 더 나는 어떤 것을 원하고 이런 말을 했고 나는 어떤 것을 원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은 내가 생각한 대로 반응이 오지 않고
엉뚱한 반응이 온 거에 대한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찾아내는 답. 이거는 무슨 답이냐면 그리스도 이름이 답인데 이거는 육신적으로 사실은 복음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방법인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다 달라요. 각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그래 대면 하고 좀 놔둬야 되겠다 하는 답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가서 빨리 사과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답이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답이 오기도 하고, 우리는 각자 그 사람의 성향과 무엇에 따라서 이 육신적인 방법은 다 다르게 주십니다. 어느 때에?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핍박과 고난을 영혼 구원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축복으로 와진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핍박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래 나는 그래도 약간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서 여기서 그친다면, 나는 그래도 너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이렇게 끝난 것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과 이게 차이가 무슨 차이?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데 천지 차이인 거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내가 바꿔야 할 부분만 발견되면 내가 바꿔야 할 부분.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따지면 내가 바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바꿀 거 있어요? 없어요. 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저는 그 단어를 영혼 구원 중심 이렇게 연결해서 봐지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전부 바꿔야 할 것이 내가 바꿔야 할 것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인정되고 그렇게 답을 얻었을 때 평안이 오더라고요. 진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래서 이것이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된 삶이다. 이 삶을 계속 사는 것이 사실은 전도의 그 영혼구원 중심으로 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왜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축복인가? 첫 번째, 전도자 베드로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베드로 최고의 축복 어떻게 받았어요?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엄청 예수님 편에 서서 저기에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누구의 귀를 잘랐죠? 지금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성질이 나왔잖아요. 근데 자기 성질을 냈지만 복음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는 성질 나온 것으로는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바로 이런 부분을 사실은 다 해결받은 거 있잖아요. 때로는 내 성질대로 했던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해결받은 이런 부분의 축복인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삶이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만큼 가치 있는 삶이다. 전도자의 삶은 어떤 고난도 이게 참 내한테 올 때 적용시키기가 힘들죠. 다른 사람한테 갔을 때는 너무 확실하게 보여. 그리스도면 되는데 왜 저게 그런데
진짜 내한테 적용할 때 많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뻔히 알기는 아는데 내한테 적용할 때는 이거는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적용을 안 돼도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찾고 내 안에 심으면 시간이 조금 흘러서 하나님이 또 은혜로 그 부분 또 되게 해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로 전도자의 삶은 영원한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 영원한 상급. 이미 이 부분은 보장되어 있죠. 그래서 보장된 그 미래,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재의 모든 고난들을 빨리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죠. 근데 저도 이렇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힘든 부분이 왔을 때 사실은 빨리 안 되는 거 보면서 뭐가 있냐면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이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미래에 주신 이 축복을 붙잡았는데 이게 여기 지금 현재 이 고난은 내가 지금 이 생각, 이 고난 속에 막 복잡한 이 뇌 속에 있는 이것이 지금 현재 지금 있는 게 아닌데 결국은 이 내 생각이 막 생각으로 상상하고 어쩔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또 앞으로 어쩔 것이다라는 그 불신앙, 하나님 안 믿어지는 이런 축복이 오는 건 확실히 알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겨내는 그 힘이 안 될 때 이게 제일 힘든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그것도 자꾸 내려놓는 습관, 체질 이것이 되어져야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다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이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각자 다르게 있죠. 다르게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에서 빨리빨리 우리가 복음의 언약 속에서 빠져나와야죠.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삶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 자, 성경에 일단 사도 바울,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전도만 하면 모든 축복을 다 줬다. 축복의 우리 기준이 꼭 자꾸 희한하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죠. 문제가 하나도 없는 때가 올 것이로 내가 이걸 이겨내고 조금만 더 가면 아무 문제가 이제는 저도 그런 상상을 했어요. 정말 내가 복음 속에 있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이제는 안 오겠지. 사단이 나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니까 안 건드릴 것이다. 이거 기대로 막 갔는데 사실은 그거 기대로 기도하고 가다 보니까 더 점점 더 심하게 오는 것 같았어요. 더 심하게 그래서 그런데 사실 지금 내가 나를 볼 때 그게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엄청 심하게 내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이 인정하고 정말 성경적으로 아주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의 결론적인 거, 요셉은 총리가 된 거,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우리는 총리 된 것만 붙잡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을 거라는 게 이제 내가 안 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도 이분들은 나보다 더 했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의 증인이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니까 스데반은 뭐라고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바울이 봤어요. 뭘 봤어요? 정말 스데반이 믿음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순교를 당할 때에 천사들이
예, 스데반을 보호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보호했다라는 거, 그거를 봤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바울이 증인이 된 거죠. 본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 임금들에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 이방인들 임금들, 자,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불신자 옆에 있는 불신자들 임금들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지위가 조금 높은 사람들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지위가 조금 높으면 내 복음이 쪼그라들잖아요. 담대히 이런 부분을 좀 저도 이게 전도하러 초창기 때 현장에 막 문 두드리고 나갈 때 이런 부분을 봤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정말 억지로 벨로 누르고 억지로 문 열고 억지로 이렇게 발 들여놓고 이거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담대하게 누구에게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훈련을 해주셨더라고요. 세 번째로 바울은 질병으로 고난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질병. 이거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보면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네, 바울이 표본으로 사실은 고질병으로 낫지 않은 그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꼭 병을 나서줘야만 뭐 증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실은 이유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일에는 어떠한 것도 핑계댈 수 없는. 그리고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는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12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순절 성령 역사를 체험한 사람, 성령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 성령과 지혜, 믿음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 믿음 충만. 사실은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믿음이 충만하면 칭찬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놈의 사단은 신기하게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슴에 두고 가면 칭찬 안 해줘. 왜 저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좋게 봐줄 텐데.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좋게 봐주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과 지혜, 이 믿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딱 지키고 있으면 그겁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로 여기에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을 만난 한 평생 동행하며 자기 목숨까지 바울을 위해 내려놓았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정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울이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앞에 내놓았다라는 거죠. 복음 앞에.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이 이들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순간순간 죽음이 제일 두렵거든요. 나도 모르는 우리 인간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유, 차라리 이렇게 힘들 바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막상 죽음 앞에 가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음 준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생각을 때로는 그래 정말 내가 죽어도 괜찮을 만큼 내가 지금 죽는다면 했을 때 막 들어오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거를 탁 그때그때 자꾸 내가 죽음 앞에 갔을 때 이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 들어와요? 내가 죽으면 우리 새끼들은 어떻게 이것도 내가 간섭해야 되고 저것도 좀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 앞에 저는 또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를 상상할 때 그것도 나도 우리 부모님 갔어도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 새끼들도 나가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라도 막 정리를 해봐요. 그래서 네 번째로 최고의 축복인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그랬어요. 최고의 축복인 전도에 살려면 첫 번째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 지금 무슨 시대예요? 지금은 정신병자 시대인 것 같아요. 정신병자 시대, 전쟁의 시대.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막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하면 막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북한에서 별짓을 다 할 때 저러다 전쟁이 일어나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로 복음과 전도가 자신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보여야 된다. 복음과 전도가 자신의 생명보다 가치 있게.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가치가 있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정말 가치가 있는데 복음과 관계되어 있지 않고 내 생명이 가치 있게 생각하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정말 내 생명을 복음보다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이 가치가 더 위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가치 있게 이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라는 것. 정시기도와 24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됩니다. 이거 그냥 이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정시기도 또 24기도 또 그 비밀을 누리면서 응답은 25응답이에요. 뭐냐? 복음의 방향에 맞춰진 믿음. 이것이 25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받아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최고의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오직 전도와 영혼 구원에 맞춰져서 우리의 보는 눈이 영혼 살리는 방향으로 보고 모든 것을 또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설 수 있는 축복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